오늘 주일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강설 제목 구약의 유대인의 명절인 율법의 6월절, 신약 예수님의 새언약 복음의 6월절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다. 저번 시간에 구약의 양을 잡아먹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서 신약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6월절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이 진짜 예수님의 육체살이 아니고 영생의 말씀을 비유했고, 피는 언약의 피라 그러면서 새 언약 복음을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살은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무교병의 떡으로 빵으로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고, 피는 새 언약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다 속죄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6장에 그 옛사람 죄인까지 함께 죽여버린, 그래서 모든 죄가 끝났고 죄 짓는 사람까지 다 소멸시켜버린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6월절의 축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 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려고 비스듬히 누우셨다. 우리나라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앉아서 먹거나 또는 의자 그런데 놓고 앉아서 먹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인 그 명절인 6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과 요한복음 6장 4절, 11장 55절 등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6월절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6월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난 다른 6월절을 너희들에게 축복으로 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과 유대인의 6월절, 6월절도 두 종류의 6월절로 나누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6월절의 진리를 모르면 오늘날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따라서 먹는다고 하는 로마 천주교, 캐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하죠. 화채설. 뭐냐면은 전병, 이렇게 동그랗게 전병을 자가요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 그래요. 그걸 화채설, 화채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또 교인들 한 명씩 신부 앞에 나와서 이제 먹게 되면은 예수님의 피를 먹었다 그래요. 10인종입니다. 10인종.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완전히 문자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또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성찬식을 한다고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성찬식을 한다고? 칼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자, 고린도전서 5장 보시면 말씀이 전부 다 영의 말씀으로 바뀐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무슨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말은 의인을 말해요. 누룩이 죄를 말해요. 죄.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전부 다 의인이 아니잖아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그 새 덩어리는 어떻게 한 몸이 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어진, 그래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유대인의 유월절, 그리고 오늘날 종교 행사로 행하는 성찬식, 이게 전부 다 묵은 누룩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바로 거짓 다른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걸 칼빈이 만든 거예요, 성찬식을. 그럼 칼빈이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칼빈이 로마 캐톨릭의 신자였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그 율법의 선생이었지만 완전히 율법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음의 설교만 하는, 복음만을 증거하는 복음의 종으로 바뀌었지요. 그러나 칼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루터도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종교 계획은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완성이 되는 영적인 유월절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언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지 그리스도는 유월절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언제 예수라 그랬고 언제는 그리스도라고 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그건 자기의 생각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월절 양, 곧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러니까 이것을 문자로 지켜야 된다고 착각하고 오해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럼 지키는 게 뭐냐? 기념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니까 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명절을 지킨다. 나의 영적인 유월절이다, 그런 뜻이. 이렇게 말씀은 문자적인 유월절에서 영적인 유월절로 완전히 바뀐 것이 구원받은 영의 세 사람들의 영적인 유월절.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구약의 율법의 유월절 그거 지키면 안 돼. 그건 안 지키지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걸렸냐 하니까 성찬식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걸린 거예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비진리,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빵, 예수님으로 영적인 유월절을 누리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방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렇게 내가 나를 정해가지고 지킨다는 의미, 거기서 이제 해방이 다 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것은 주일 성수하려고 모이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토요일날 금요일날까지, 옛날에 토요일날까지 이랬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쉬니까 일요일날 거의 다 쉬니까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또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먹고자 주일날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진리로 다 바꿔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었는데 거기 진짜 양을 잡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의 율법의 의식, 율법의 제사제도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6월절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러 오셨지요. 그래서 구약 율법을 이루시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이 인식이 민감하게 깊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은 구약의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고 선지서를 말해요. 나머지는 예레미야, 이사야, 스가랴 선지서, 예언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이루려고 완성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성찬식을 늘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되새김을 하면서 늘 누리는 거예요. 따로 성찬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도예처보 어린아이 식으로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이제 지키고 있지요. 그것이 부족한 겁니다. 영적인 성찬설이 날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건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이 다 죽을 옛사람 죄인이 다 죽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왜 그러냐니까 율법으로 옛사람 죄를 죽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천지가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옛사람 죄인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렇게 지켰지만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은 마가를 통하여서 미리 예비된 큰 다락방,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사도행 1장 1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마가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마가가 믿음이 좋고 마가가 큰 집이 있으니까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모였어요. 따로 모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양을 잡으러 올라가서 모였는데 예수님과 11제자 따로 모였어요. 이때 이제 가룟자까지 있었어요. 12제자.
마지막 따로 저녁 때에 모여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유월절을 위해서 유월절 저녁 만찬 식사를 하였다. 그럼 다른 날도 저녁을 먹었지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었는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는 이제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먹는 빵이 다른 빵으로 말씀하시고 영적인 빵으로 내가 먹는 포도즙이 영적인 포도즙 진리를 말하려고 그렇게 유월절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 번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만찬 유월절.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저녁 만찬 식사는 예수님의 새언약 복음의 유월절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언약 복음의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이다 그 말이죠. 21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한 사람이 가른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팔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은 이제 심판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살과 피를 전부 다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완전히 사죄하셨다. 영원히 없애버리셨다. 용서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미리 준비해둔 마가의 큰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가에게 감동을 해서 준비하게 하셨다 그 말이. 그래서 마가의 큰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 식사를 하였다.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이제 좌정승 우정승 뭐 이렇게 오늘날 말하는 장관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시면은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러니까 이때까지라도 보면은 사도들의 신앙이 완전히 어렵구나, 육적인 신앙이었구나 그 말이에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죽으러 오셨다는 말이죠. 11사도와 함께 영적으로 11사도는 죽은 거고 예수님 실제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우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천민이었고 멸시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그냥 꿈이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번 왕 밑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이게 육적인 신앙입니다. 육적인 신앙.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적인 왕이 되셨죠. 죽으시러 오신 거잖아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뭐라 그러시는가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난 이스라엘의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죽으러 왔어. 이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이제 팔아먹을 거야. 이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상하다.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또 원어에 보면 이제 너희와 나를 떼어놓는다 그래. 떼어놓는다, 분리해놓는다. 그리고 이제 팔아넘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셔서 제자들과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진리를 오늘 우리는 아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몰랐다. 네. 우리는 얼마나 복 받았는지 아셔야 돼요.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 22절 그러자 그들은 매우 슬퍼하면서 아니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장관들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면서 나라를 다스리고 살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팔아먹는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은 매우 슬퍼하면서 각기 한 사람씩 예수님께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주님을 팔아먹을 자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씩 묻는 거예요. 예, 거기 보니까 아도니 나의 주님 모두 즐겁게 저녁 식사할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들 중에 나를 팔아넘길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매우 크게 낙심되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나의 주님 아도니여 아도니여 혹시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는 게 그 자가 저예요? 저 아니겠지요? 제자들이 묻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때도 가론다가 같이 있었는데 뒤에 보면 이제 나오죠.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을 하였다 이제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내가 말을 하였다 나오잖아요. 그게 너라 그 말이죠. 그런데 가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론다는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가 구원을 못 얻고 영원히 지옥 가가지고 그 불못에서 형벌을 받을 건가? 난 그렇게 싫어. 난 안 팔아먹을 거야. 알았다면 그럴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마귀가 가론다의 생각을 확 사로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야만 할 사람으로 딱 굳어버린 거의 생각이 그게 하나의 원수인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가론다는 똑같은 사람으로 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악한 죄인의 마음에 거듭나지 못한 악한 양심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론다는 도구예요. 불의의 도구. 예수님을 안 팔아먹을 수가 없는 참 불쌍한 인간이에요. 마귀의 완전히 충실한 불의의 도구. 그러면 왜 마귀가 12사도들이 있는데 꼭 가론다에만 들어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러지요. 가로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감옥에서 못 나오고 죽게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죄 없는 예수님을 내가 팔아먹었구나. 그럼 죄 없는 건 몰랐나요? 처음부터? 아니죠. 우리에게 이제 어떤 진리를 말하려고. 그런데 은삼십을 도로 갖다가 주니까 필요 없어. 끝났어. 안 받아. 그러니까 오늘 집어 던졌다는 말은 후회한다는 말이죠. 내가 우리 선생님 주님이라 고백하지 않은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을 죄 없는 선생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인 양심이 아주 가책을 몹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정해낸 대로 자살해서 뱉어서 죽었던 말이에요. 이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11사도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종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계시에 가면 나옵니다.
요한일서에도 나와요.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뭐하라 그러죠? 나갔다 나오죠. 이런 말씀들이 참 전율을 느껴요. 야, 무섭다 말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나가.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아요. 예?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아.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이다 이해 안 돼. 아니, 못 다니겠어. 그런단 말이지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안에 적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다른 진리, 비진리를 믿으면서 그 다른 복음을 열심히 설교하면 다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비진리를 설교한다. 그게 저주받으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장 1절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그래요. 말씀을 듣다가 안 듣는 사람들 참 불쌍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유튜브로 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오묘하다. 전 세계에 증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유튜브가 안 나왔을 때 어떻게 전 세계에 증거합니까?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참 이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 마지막에 정말로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유튜브가 나온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광명시 한빛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23절을 그러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 다 넣는데요. 뭐 12사도가 다 찍어 먹으니까 다 먹어요. 근데 이제 가르다가 이제 물을 때 이제 바로 너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빵은 내 살이고 이 포도즙은 내 피다고 말할 때 전에 가르다는 어떻게 나갔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가르다는 예수님을 살과 피로 먹을 수 없는 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70절 보면 마귀예요. 마귀와 하나 된 자입니다. 마귀와 하나 된 자는 마지막 만찬에서 참석은 했지만은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니까 참석은 했지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빵과 포도즙을 먹을 수 없는 자였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뭐 가르다가 진실이 참으로 회개했다면 구원받을 텐데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 다른 복음이에요.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진리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칼빈의 예정론 갖고는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정의 진리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가론다에 속하지 않았고 11사족에 속한 그 놀라운 그 은혜 제가 했습니까? 하나님께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은 왜? 내 자아 죽이려고. 내 자아 죽으라고. 그럼 믿는 사람들은 자아 죽느냐?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그 다툼은 더 살벌한 거예요. 어떻게 믿는데 그러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세요?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불신자. 그 다음에 진리를 아무리 증거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남편들, 아내들. 예.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고 불평등하지 말고 무조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복. 예? 자, 아내를 통해서 내가 불행해지면 손해예요. 예. 남편을 통해서 내가 불행해지면 손해라고요. 아주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 나는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의 말로 불행해질 이유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자아주는 체험을 하는 신부단장하는 한빛교회 우리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뭘 자꾸 손가락질하고 누구 탓하고 원망 불평하면은 나에게 암이 생겨요. 암이 생겨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 미련한 자예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신 분인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이러든지 저러든지 범사에 감사한다. 절대 감사. 절대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서 신부단장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묻는 거예요. 주님, 저예요? 전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는다가 이제 나오죠. 23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이다. 타발, 떡을 찍어 먹는, 빵을 찍어 적시는 참 슬픈 내용입니다. 임세렌이 나를 너희들과 떼어놓을 거야, 그자가. 그 떼어놓으면은 이제 예수님은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루시니까 행복한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선생님을 잃어버렸어. 주님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죠? 뒤에 보면은 31절에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사도 요한까지 다 버려요. 여기에 자매들은 없었어요. 마리아는 없었어요. 12 사도만 있었다고요.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이것도 다 예정이에요. 예정 진리예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사야, 스가랴, 예레미야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이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절대 내 죽을지언정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것이 참 인간적인 믿음이. 인간적인 믿음은 실패한다. 영의 믿음만 성공하는. 진리의 믿음.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길 나와 함께 포도 즉 그릇에 손을 넣어 빵을 찍어 적시는 그 사람이 나를 너희들과 떼어놓아 원수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나중에 보면 3번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도 이제 구원을 못 받겠구나. 좌절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해라. 그 왜 그러냐? 아니 가론다는 왜 회개를 인간적인 회개를 했는데 그 영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가 아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사람이 택한 사람과 택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 가는다는 아니 안 붙잡아줘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누가복음 20장 28절 나와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이걸 갖다가 자꾸 개교 천년 왕국이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 나라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지금 말씀이 적용되고 있고 이루어지는 걸 몰라요. 나라니까 눈에 보이는 진짜 나라인 줄 알아요. 시몬아 시몬아 신앙이 흔들려요. 베드로가 사단이 밀가부 하려고 너희를 11사도 다 버리고 가니까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가룟다에게도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누가 팔아먹어야 죽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눈이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룟다는 불쌍한 자라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33절에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맞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예? 근데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으로 변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를 안 믿어요. 저를 안 믿어요. 주님을 믿지. 예. 만약의 경우 어떤 환경이 딱 왔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오면은 나는 안 그럴 거야. 이게 베드로가 이런 식이에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내 목숨이 경각에 달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살아나려고 거짓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살아나려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주님만 믿게 되면은 자기 자신 날마다 잘 죽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나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맹세하는 겁니다. 그건 복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건 모르죠. 신앙이 아직 어렸으니까. 자아분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체험이 없었어.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귀에는 안 들어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데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들으려고 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진리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진리의 사람이. 그것이 은혜지 뭡니까? 내가 말이죠. 지금 설교를 듣는데 저 한빛교회 김목사 설교가 진리냐 아니냐 내가 분별해야지.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하나님의 은혜로 참석하게 됐다. 어떻게 내 마음을 오늘 가서 참석하고 싶은데 오늘 가볼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면은 가는구나. 오면은 감사합니다. 주님에게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람에게다가 자꾸만 실망만 하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어떻게 목사가 의기소침해져요.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주의 종은 당당해야 돼. 진리만 증거한다면 그러니까 주의 종은 출세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름을 내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자기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높이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오셔가지고 계속 진리만 증거하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일교나 정명석 이단 예수님 실패했대. 신천지 이만희도 예수님 실패했대. 그럼 너희들은 뭐야? 성공했냐? 다 이제 죽어서 흙으로 가고 어떻게 이제 지옥에 가가지고 이제 고통당할 사람들이.
그 이단의 교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똑같이 보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치가들을 똑같이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꾸 세워가면은 사람 볼 줄 압니다. 에? 사람 볼 줄 안다고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걸 볼 줄 안다고요. 그래야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1절에 다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는 안 버린다 그래. 안 버려. 참.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자기를 모른다 한다? 모른다. 자기를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보 중에 바보다. 대개 남편들이 그럽니다. 우리 부인 아내 말이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대. 그거는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항상 부인도 잘해주는 거지 뭐. 그거 다 상관관계 그거는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뭐라고요? 대접하라는 말씀이 그 율법이지만 육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잘났어요. 11사도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대.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나이 제일 많은 베드로 너는 그래 됐다. 나이 값을 한 액으로 칭찬했습니까? 그런 주님이면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말 어디서 나왔는지 베드로의 신앙은 꿰뚫는 분입니다.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의 전체 모든 것을. 그러니까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라사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더 나가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안 죽지? 예수님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나도 잡아가라 그러고 같이 잡혀가야지. 자기가 한 발을 책임지지 못하는 게 사람은 책임질 수 있을 때에 책임지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책임이 아니에요. 인간은 무조건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되고 맹세하면 안 되고 책임 못 질 거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번을 부인하네.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통곡했다 그러지요. 자, 저기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것이 조금 있구나.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사람은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영원한 진리예요. 거기 보면 이제 여종이 나와요. 여종이 와가지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제자라고 막 말하니까 막 이제 부인하는 거예요. 자,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이 비자라는 말은 여자 계집 종이라는 얘기예요.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주 이제는 그냥 힘이 생겼어요. 비자가. 다른 때는 못 그랬는데 나이 많은 베드로한테다가 아버지 뻘인데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자 얼마나 참 초라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왜? 내가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그만큼 우리는 나를 아끼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인을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거든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치매 걸렸나요?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귀자가 저를 또 보고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야 제자야 저 사람 잡아가 감옥에 가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이 더 났어. 베드로가 이제 맹세랍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끝났어요. 예? 인간적으로 말하면 베드로는 구원 못 받아야 돼. 예.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이기 때문에 용서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뭐 사도의 삶을 감당했다고요? 그거는 거짓말을 지어낸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아까 보셨잖아요. 누가복음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게 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사람 중심으로 설교하면 그 인본주의 설교는 비진리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고. 주의 종은 진리만을 설교할 사명, 책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의 종인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만 증거하는 종.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도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야, 참. 예.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 예수를 알지 못한대요. 응? 거의 3년 막 넘을 정도로 따라다니고서는 뭐 주님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신앙 고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어떤 애국자 있잖아요. 그 애국자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해졌는지 이제는 뭐예요? 다 필요 없어. 충성도 필요 없고, 예. 맹세도 다 필요 없고, 예. 뭐 정치 세계나 뭐 전부 다. 나 살기 위해서는 다 그냥 거짓말했고, 다 그냥 거짓말쟁이. 응? 자기가 한 말 그냥 쏟아 뱉어가지고 바꿔버리고. 예. 지금 기독교가 탄압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신앙 지킬 줄 아셔야 돼.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은 얼마나 심각한지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세 번째입니다.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알아요. 베드로 말소리를. 제가 이제 뭐예요? 이제 완전 결정이에요. 예수님은 저주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또 모른대요. 이것이 결혼하지 아니한 가장 나이 어린 사도 요한이면 아유 나이가 어려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체험이 약해서 뭐 이렇게 말하지. 베드로는 제일 나이 많아요.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수제자라 그러죠. 천주교에서. 수제자는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든 말이지. 제일 나이 많은 제자예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또 뭐예요?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그래서 중세 교회는 꼭대기 십자가가 아니고 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십자가인데 이걸 본따서 한 거죠. 닭이 곧 울더라. 자, 닭이 어떻게 알고서는 이제 내가 울어야 되겠다 그러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작전, 그 플랜이 마스터 다 그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닭이 뭘 알아가지고 그때 울어요? 아, 이제 내가 우리 아들 때가 됐구나. 꺾여 울어요? 아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이제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게 된 거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노. 인간에게다 맞추면 안 돼요. 예수님이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줬다 기도해서 붙잡아준 덕분에 이 말이에요. 닭이 그때 곧 울었고 생각나게 하셨고 통곡하게 하셨다. 다 수동태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그러면 가른자로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가른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천지만물도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엔 뜻이 없는 게 없어.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냥 모르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가. 울면서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른자는 어떻게 했느냐? 27장으로 넘어가서 보세요.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이건 성령의 감화감동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죽게 생겼거든. 안 죽을 줄 알고 팔아먹었는데 자기 꾀에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죄진 게 없는 게 아니까 그 은30을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여기서 나오죠. 가룟자도 예수님이 무죄한 죄 없는 의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믿질 않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왜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예정의 진리예요. 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성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헬라 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다 끝났대. 내가 당하라 하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은 3분량을 성소에 집어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의 신앙이 이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회개하고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짜구나.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것도 은혜요. 회개도 은혜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로잡아가지고 하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도구지. 이 마이크랑 이 잔이다. 도구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 마찬가지 성경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26절,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로다. 그러나 정말로 참으로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없어요. 그런 말씀. 그 사람은 차라리 뭐라 그럽니까?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시편, 이사야, 스가랴 많아 여러 군데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예수님을 대상적에 팔아넘기는 그 악한 자는 화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보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 적그리스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배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화를 당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은 좋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지금은 뭐 구원 못 받은 교인들도 다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고 다 모이고 있잖아요. 전설의 교회 모임에서 마지막 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자 가룟다가 만약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장 큰 죄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가장 큰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몇 가지가 있지요? 이건 많이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데. 성령 회방죄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 회방죄.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진리를 듣게 하셔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이게 비진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걸 갖다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증거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감화감동 해가지고 이 진리를 작정하게 해가지고 증거하게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의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은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 너무나 몰라.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 받아들이면 성령 회방죄에 걸린 거예요. 첫 번째 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 지옥 가요. 그 다음에는 우상숭배죄. 구원 못 받아요. 우상숭배. 탐심, 우상숭배.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니까 오직 예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예수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불교에 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는 회개하고 복달라고서는 또 불교에 가가지고 또 복달.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높아 수준이.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가른다. 이 죄. 예수를 팔아먹은 죄. 이 세 가지 죄. 절대 용서 못 받아. 근데 하나는 끝났죠. 이제 두 가지만 남았어. 성령 회방죄하고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 회방죄도 이제 할 이유가 없고 안 하게 만드시고 아직 하나 구원받으면 하지 않아. 안 해. 그 다음에 성령 회방죄 우상숭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하는 진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또 제2의 제3의 가르다가 필요해요. 그 가르다가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을지라도 만약의 경우 왜냐하면 이게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는 뜻은 예수님을 유월절 양으로 희생해야 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성하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럼 죽으시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되거든요. 누가? 팔아먹어야 돼. 그것이 이제 가른다였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른다가 예수를 안 팔아먹었어도 두 번째 가른다, 세 번째 가른다가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첫 번째 가룟다, 사도로 택함받은 가룟다를 통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자,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자, 이거 한번 보고 마치겠어요. 자꾸 사도로 택함받았다고 그러는데, 성경 볼 줄을 몰라요. 사도 택함받았다는 말은, 11사도와 달라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으로 어떻게 택한 거예요. 부른 거예요. 자,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으로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러는 거죠. 가룟 나도 택함 받았는데 회개를 잘못해서 지옥 갔다고요? 아니에요. 이 문자로 자꾸 성경 보면 안 돼요. 12를 택했는데 가룟유다는 나를 팔아먹는 자로 택했다. 그 뜻이 있단 말이죠. 문맥을 읽어야 돼. 글자 사이에 사이의 글자를 볼 줄 알아야 돼.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뒤에 나오죠. 그러나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예요. 마귀. 근데 무슨 가룟유다가 자꾸 막 진짜 회개했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 거짓말을 설교합니까? 하시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팔자로 택함 받았고
참 그 택감도 참 그래요. 선택받았고 바로 죄인이다. 그런데 왜 은혜입니까? 우리는 가룟다의 계열에 속하지 않고 열한 사도의 계열에 속해가지고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건강의 진리를 믿고 이제는 뭐 하고 있어요? 신부로 다 담당하셔서 혼인잔치에 다 되도록 믿습니다.